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음행과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 그 중에서도 음행에 관한 죄에 대한 부분이 잠언 7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러한 음료를 너는 조심하라 라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래야 죄의 유혹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고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죄는 교묘합니다. 그리고 죄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매력적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음료의 유혹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가진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죄는 각 사람마다 맞춤형인데요. 어느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약하고 죄는 먼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합니다. 잠언 저자는 음녀의 행실을 말하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음녀는 한 젊은이를 보고 자신이 그를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했을 때, 유혹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방금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면서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 제물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은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제물은 물론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음료는 젊은이에게 풍성한 식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지요. 한참 일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이들이 일하고 나서 밥을 먹는 거 보셨나요? 어느 뷔페 식당에 가보니까 군인 출입금지 써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량이 어마무시한 거죠. 젊은이가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허기진 상태로 있다면 이 먹는 것은 외면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유혹거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일하다가 12시 반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 시간이 한 30분만 넘어가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활동하는 젊은이들은 더 하겠죠. 이 음료가 유혹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젊은이를 목표로 삼은 것처럼 배가 고픈 젊은이를 먹는 것으로 유혹하듯이 마치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했듯이 죄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집중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또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요거 하면 승진하는데 무슨 괴야. 그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가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승진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죄를 대적하는 삶이 피곤하고 아주 힘겹게 느껴진다면 죄와 혹은 적당히 타협할 경우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이 얼마나 쓰디쓰고 고달픈지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똑같은 길을 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면 그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며 심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죄는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안 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지 않는다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죄를 경계하면서 수시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죄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죄는 매혹적인 것으로 포장됩니다. 음료는 꿀과 같이 달콤한 말로 젊은이를 유혹했어요. 내 침대에는 아주 화려한 이집트산 천을 깔아놓았고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까지 뿌려놓았으니 밤새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침실에서의 향과 이것들은요 아주 고급진 것이고 사람을 평안케 하고 사람을 또 유혹하는 데 쓰이는 이러한 향기들입니다. 그만큼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음료의 유혹은 지치고 혹은 또 외로운 젊은이에게 안식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너무나 외로웠는데 나에게 침실로 들어오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주는 그런 것들에게 젊은이는 쉽게 빠질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나는 젊은이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은이에게는 이러한 것으로 다가왔다면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유혹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악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신천지와도 같아요. 처음부터 나 신천지다 하고 대놓고 들어온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아주 친근한 얼굴로 아주 온화한 얼굴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뭐든지 다 해주는 얼굴로 그리고 실제로 뭐든지 다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점차 그 사람에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그곳에서 발을 뺄 수가 없게 만들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마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구분하기가 쉽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순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자기를 영리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는요,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원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나는 안 부러울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녀를 따라간 젊은이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는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나 올가미에 걸린 사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잠깐 동안은 즐거워요. 그렇지만 그 결말은 멸망과 수치와 고통일 뿐입니다. 도박에 왜 사람들이 빠질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건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싶지만, 그 사람이 도박에서 그것을 돌아가게 할 때, 무슨 혹은 도박에서 뭔가를 할 때요, 그 행위를 할 때 도파민이 분출돼요. 그래서 흥분하게 되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도박뿐이겠습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그 찰나의 순간은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 기분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찰나예요. 점점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행복한 복된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사단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게 사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어제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이유가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기 이런 것들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